지켜주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구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내 진 먹고 할렐루야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기뻐하시고 협력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건함과 용기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지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특별히 다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많은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저녁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장소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르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정말을 나와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으시는 역사를 나와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큰 사랑을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주님을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다 부으시고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을 되게 하시며 이 장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리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뜻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취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지원을 부족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가 지체되는 하고 하나님 일을 서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하나님 빈자리가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공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온전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합당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유롭고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손을 들고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도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을 향한 자유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은혜에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보다 아름다운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나에게 충만하길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똑같은 단어가 3번 강조해서 나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손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엇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자유는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유를 주셨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라는 그 동네에 가면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의 한 연구팀이 15살쯤 된 침팬지, 사람과 제일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침팬지를 데려다가 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을 가르치고 스스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에 된 것은 아니겠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온갖 방법으로 침팬지가 정말 말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글을 아는지 생각을 표현하는지 가르쳤더니 침팬지가 생각을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잘 알잖아요. 뭐 동물을 가르치면 동물들이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침팬지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면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침팬지가 가장 먼저 표현한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아니면 밥 달라? 아니면 어떤 얘기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예? 사랑해. 사랑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침팬지가 가장 먼저 표현한 것은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를 놓아달라. 자유를 달라. 침팬지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사람의 말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침팬지의 본능은 뭘까요? 자연 속에서, 숲 속에서, 나무를 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침팬지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묶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 무리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무엇일까요? 억압이고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자기 일 안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이를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침팬지는 우리 안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유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매어 사는 거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갇혀 로봇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아무리 의리의리한 성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도 두 글자 자유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혁명 지도자인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자유를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오. 자유 없는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헌법 제1조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조상의 삶이 자유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다른 나라에 30여 년 동안 붙들려서 자유 없는, 이름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보니까 자유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유라는 말을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니까 독립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우리나라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 인생 누구도 다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고 자유를 선언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얻은 자유는 무엇을 얻은 자유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복음이 가져다 준 것이 자유를 가져다 준 구원이라는 두 글자잖아요. 아멘.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매여있던 것, 잡혀있던 것, 묶여있던 것, 노예 상태로 있던 그것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원 또는 복음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몽해를 벗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갖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자유의 기쁨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아멘. 이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아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혹시 무엇인가에 매여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생각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말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들을 묶고 있는 어떤 것은 없느냐 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무엇인가에 다 매여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고. 그럼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어디에 우리가 묶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묶고 있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일까? 멍에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멍에는 소 2마리를 끌 때에 어깨에 쥐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깨에 쥐어진 이 멍에 때문에 소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음대로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멍에를 메웁니까? 끄는 주인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소의 어깨에 일을 시키려고 씌우는 것을 우리는 멍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멍에라는 것은 뭡니까? 종의 멍에를 메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를 종되게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를 종되게 하는 것이 뭘까? 무엇이 우리를 종되게 해서 우리가 매여서 삶을 살아가게 할까? 마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원래 그런데 뭐?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순응해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죠? 내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구나. 내가 무엇인가에 종이 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는 멍에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난의 멍에, 또는 질병의 멍에, 또는 중독의 멍에, 뭐 여러 가지 말하면 다 되는 그런 멍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매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해, 또는 물질 때문에 내가 어깨에 비해서 자유롭지 못해, 어떤 중독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었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 직장에 누워 있어.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지만 회사가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죠? 일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는데 그럼 이런 멍해가 어디로부터 발생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멍해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을까요? 그렇죠. 죄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행동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죄지만 더 근원적인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라고 얘기해요. 자유를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용해요.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어서 돈을 그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죄 때문에 내가 종이 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누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죄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내 생각 속에 빠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이 가져다 준 것이라는 거죠. 그 죄는 나를 종되게 하는 것이에요. 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사실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마귀는 죄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우리가 습관처럼 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전통이나 문화나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합니다. 그것을 저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영적 전쟁에 내가 지면 나의 마음에 무엇을 입어요? 상처를 입어요. 상한 감정이 되어져요. 상한 감정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나의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묶어 내 마음에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내 어깨에 지워지는 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짐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나의 삶도 엉망으로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짐을 하나 지워졌을 때
우리가 풀어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십자 근데 2개, 3개, 4개, 5개 자꾸 지어지면 이것을 벗어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내리는데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가벼운 짐은요. 들었다가 그냥 던지면 되는데 무거운 짐은요. 던지지도 못해. 내가 그 무게에 눌렸어. 그것이 나중에 쌓이면 큰 담이 되고 견고한 짐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묶여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불평, 비교, 배신, 우울, 좌절, 자살 그것이 멍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딱 한번 쌓여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매이니까 어떻게 되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돼. 하고 돈을 쫓아가고 질병 때문에 안 돼.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몽해를 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으면 우리는 이 멍에를 벗고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멘. 종의 멍에를 벗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자유한 삶들을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 당신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셨다.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첫째 방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어깨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 어깨에 있는 짐이 의식되어져서 예수 된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 예수를 믿는다면 온전하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 되는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아멘. 그것을 전에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도 같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했는데 죄가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내가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살았다. 나는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과 나를 억누르는 모든 죄의 짐들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기 의자가 있잖아. 의자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먼저 저는 의자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안다고요. 앉으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잖아요.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참된 자유를 주셨다 하는 사실이 내 삶이 되어져야 돼. 거기에 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삶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불평이 와요. 불평이 마음이 생겨요. 그럼 불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서 이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털어내야 되죠. 그것이 내 속에 집을 짓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새가 제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제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아다닐 수가 없어요. 불평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새가 제 머리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죠. 그렇게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쫓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불평을 잡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내 불평을 떠나가라. 아멘. 불평의 감정은 무슨 감정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때부터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원망의 감정, 배신의 감정,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오면 그 올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포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유가 내 것이 정말 되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 안에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어떻게 되죠? 완전하게 다 씻어져요. 그래서 깨끗한 몸이 되었어요. 깨끗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먼지가 쌓이고 다시 먼지가 쌓이고 다시 먼지가 쌓이면 그 집이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 말씀.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 그랬죠. 아멘. 그래야지 악한 마귀가 일곱이 와도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마귀는 와, 더 깨끗해졌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활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가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져.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집에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를 묶고 있는 멍에예요. 그 멍에를 메고 있지만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로 다 벗겨주신다. 아멘. 쉼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있으면 이 두 마리의 소가 각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더 우선되는 소에게 모든 짐을 지고 그래서 같이 메고 있는 소는 어떻게 되죠? 그 소가 이끄는 대로 자기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멍에가 그 소에게는 가볍게 느껴져요. 짐이 아닙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다 메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딱 그냥 어깨만 걸치면 머리만 걸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그 멍에가 무게로 느껴질 거야? 안 느껴질 거야?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아멘. 두 사람이 짐을 져요. 짐을 지는데 가운데 짐을 딱 놓으면 두 사람이 다 어떻게 하죠? 똑같이 힘을 받잖아요. 똑같이 힘을 쓸 거예요. 근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그냥 툭 밀었어요. 조금만 앞으로 밀었어요. 1cm 정도.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 근데 앞에 쏠리는 사람은요, 무게가 엄청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멍에를 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짐을 다 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전에도 운전 비유를 들었는데 예수님께 내 운전대를 맡기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쉴 수가 있는데, 그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초보예요. 그럼 나는 그 운전대를 맡기고 나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불안하겠죠. 힘들겠죠. 딱 잡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긴장 상태로. 근데 그 운전사가 몇 천 년 동안 운전한 베테랑 운전사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손잡이 잡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안전벨트 맬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안전벨트 매지 않아도, 손잡이 잡지 않아도 나는 잠을 잡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지신 멍에를 같이 매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요. 멍에를 매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멍에를 매는 것을 주님이 다 짊어져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은, 그 멍에를 매는 일은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또 보내신 이 한 분이 더 계시죠. 성령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믿음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누구에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은행이나 증거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투자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 주님이 멍에 지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찔립니다. 그가 상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은 그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게 해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 자유를 누리고, 자유가 뭔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그 멍에를 벗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렸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무엇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이 차르신 상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상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이룬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상이잖아요. 그 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 1편이잖아요. 시편 1편에 형통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그리고 그 복은 어떤 복을 얘기합니까? 무엇으로 가져다 주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가져다 주는 복인데, 그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 복 있는 사람. 1절 넘어가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하는 자로 아멘.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해 갈 때 우리들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시는 그런 참된 헌신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자유했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언젠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한 사람이 정글에서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옷은 다 찢어지고 자기가 딱 지키고 있는 그 진지를 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글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의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21세기에 발견된 사람, 20세기 말에 발견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거의 2000년 다 돼가는 시기니까 혼자서 그 섬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 혼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서 그 정글에 사람들이 자기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온갖 비라를 다 뿌렸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자기가 명령을 받지 못했어요. 자유가 이미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여전히 그 속에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이미 자유롭게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감정에 매이지 마라. 생각에 매이지 마라. 말에 매이지 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여요. 묶여요. 종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럼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힘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금식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데 그것은 기도인데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한 사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씨름했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서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기도를 금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와 금식의 삶이라. 아멘. 금식한다고 하니까 뭐 다이어트 목적으로 금식한다. 그건 금식이 아니고 그거는 단식이고요. 금식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금식은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죠. 금식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서 5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중독과 물질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무거운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권력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놓여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놓여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짐에서 놓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된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종의 멍에를 벗으려고 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세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한두 번 해보고 하나님 만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던데, 그것은 정말 잘못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와, 이제 됐네 하고 춤추면서 나만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 자유를 뺏어가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유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자유고 찬양하는 찬양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처럼 모든 것을 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죠.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서 이 자를 반드시 성취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으로 상한 감정으로부터 온전하게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참 세상에 많은 멍에 매여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허덕이고, 건강 때문에 허덕이고, 일 때문에 허덕이고, 여러 가지 취미나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허덕이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쫓아가는 그러한 헛된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지옥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이 종의 멍에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 친히 이 모든 멍에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로서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자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자유롭게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지고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된 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기뻐하고 진실로 기뻐하고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모든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질병의 멍에들아 너희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물질의 명예들아 너희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중독의 명예들아 너희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마음의 상처들아 너희들은 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생각의 명예들아 너희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명예들아 다 제거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과 바꾸시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되었으니 우리의 자유를 막지 못한다. 하나님 하신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의 삶으로 온전하게 서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참된 행동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온갖 멍에로부터 벗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들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